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보고라는 것은 알리는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시 사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른 진실, 거짓이 없는 진실을 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고문보다 더 아픈 치욕과 조롱이 더 하여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은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대사건이며 역사와 학문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눈으로 본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문을 한번 받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문은 사람이 최악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최적이죠. 어디에? 손바닥에 발바닥하고 못을 박았다? 못을 박았어. 못만 박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관, 옆구리에는 창자가 보일 정도로 찔렀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냥 사심 없이 돌을 던지거나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거나 채찍질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물을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 채찍질하는 건 뭐예요? 거기 납이 달려서 한번 딱 하면 살점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움을 더해주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많은 회중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망신을 주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리고 괴롭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누가 다시 사섰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을 소유하면서 보여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실만큼은 변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허구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만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에서 증언되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가장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너무 기뻐서 누구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셨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증언됐던 일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뭐 신화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영광의 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맞죠?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기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일은 순종으로 인한 생명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부활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그 기초가 신앙의 정의로 시선을 바라보면 말씀에 의해 세워나가는 믿음으로 인해 부활신앙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에 의해 완전한 면에서 기독관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대통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변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그 정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적인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인과 조화가 이루어졌어, 안 이뤘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조화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세워주신 것을 믿어지면 그래서 그 정의는 뭐예요? 거짓이 없고 모순이 되거나 어긋남 없이 서로 잘 어울리는 상태. 그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어쩌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잘 어울려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오늘 부활절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하는 이러한 일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상태에 임했을 때,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만큼 내 믿음이
체계적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그 이념이 성경적으로 바꾸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냈다? 그러면 거룩한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정리로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극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그 상태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야, 내가 엄청나게 변화되었구나. 과거에는 어떻게 내가 부활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어쩌면 역사적인 그 신화적인 일이지. 그러나 사실적으로 믿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교리면에서 교회가 기초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교리로 다른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을 미쳐 사람다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구주?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기뻐해야 돼요. 오늘 꽃꽂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건 내 마음에 들었다면 주님도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하나 가지고도 주를 보듯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변화된 사람은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교리의 기초며 인간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되기 위한 하나의 모토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사에 증언할 수 있는 기록물처럼 사람에 대한 오고간 자치가 분명해야 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혹시 귀신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나를 만져봐라. 제일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였어요? 토마였어요. 어디에 손을 넣어봤습니까?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에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주님의 말은 대답은 뭐였습니까? 여기 반박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 생각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생각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우리의 인생을 그 강권을 보면 나부터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중지했을 때 변화가 있어지기를, 변화가 있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부활의 그 주님의 의미하면서 정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 일 가지고 기뻐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한 결과로 인해 진짜 평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의에 대한 정의로 내릴 수 있는 복음적인 정의는 예수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뭐로? 교회에 대한 교리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선하게 살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대속의 죽음이 확실된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난 역사적 혁명적 사건이며 복음의 교리에 대한 기초가 된 것을 확실히 믿어지면, 자, 교회 전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전도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말입니다. 부활입니다. 믿어지면 이 말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에 대한 진수일 것입니다. 각 만능을 부리짖는 사회단체와 공공방송들이 이상한 잣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농락을 다 하고 있으나
기전사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역사 위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가 봤다? 그 당시에 있는 제자와 사람들이 봤다. 역사 위에 살아 승천하신 본 증인이 몇 명입니까? 500명. 기록을 본 자들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결과가 없었던들 기독교는 서장부터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직결시키려면 부활이 나의 것이요 나의 생명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는 평화가 있고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허락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를 이제 주시기 시작합니까?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는 전도의 기초가 되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뭐예요? 자, 사명을 주신 그 조건이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여러분, 정말 부활주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평강을 소유하려면 그 평강에 대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의 그 의미를 갖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찬양한 것이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전도하여라, 구원받아라, 치료받아라, 부르짖어라, 응답받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내 삶을 움직였지만 뭘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기계적인 것은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성경으로 변화되어지고 체제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빠져서, 다시 말하자면 요새 감염되어서 무슨 사람? 영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많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23절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의 두면 그들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의 죄를 사여달라면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진다는 겁니다. 무슨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주님, 이 사람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그 죄를 씻겨주시고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죄가 사해졌을까요? 안 사해졌을까요? 사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23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셨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런데 누구의 죄든지 그들의 두면 그대로 있으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르짖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본자의 이름이 거명된 것처럼. 18절을 보세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500성도의 그 문도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승천할 모습까지.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재림 하실 것을까지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자들도 보고 제자들의 친척과 형제 관계자도 보았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부정했던 그들이 변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동시에 주를 만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평강을 주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그 파송의 의미를, 사명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에게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이 부활주의 믿으시면 오늘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어떤 데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이 살아가는데 막막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는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고해요. 그리고 나는 무슨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지가 어디에 맞춰지기 시작한다? 말씀에.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답은 쉽죠. 부활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평강을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성령을 받으면 뭐 하기 시작한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오늘 한낮 제가 무거운데 주여 사여 주옵소서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 체 하면 주님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거룩한 부활주를 통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면 오늘 성령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의미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